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힘차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정말 날것의 감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날것의 감정을 만나면 저는 참 신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들었던 굉장히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날것의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속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이제 막 계속 뺀질뺀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길래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깊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도망다니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날것의 질문을 먼저 했네요. 방금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대답이 정말 도파민을 막 팍팍 터뜨렸어요. 뭐냐면,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못 해먹겠어요. 정말 날것으로 이렇게 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슬프거나 뭐 안타깝거나 하는 마음보다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속이 시원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속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치? 재미없지?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딱 재미없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표정을 보니까 되게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목사를 못 만났을 뿐더러 저도 평소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건데, 그냥 너무 솔직한 감정을 마주하다 보니까 저도 신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취미가 이제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RPG 게임 해봤지? 그랬더니 해봤대요. 여러분, RPG 게임은 뭐냐면요,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로서 퀘스트를 수행하고 레벨을 키우면서 이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그런 류의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RPG 게임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캐릭터를 만들고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김없이 뭘 해야 돼요? 뭐라고? 현질.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튜토리얼이라는 걸 해요. 튜토리얼은 뭐냐면 정말 가장 기초적인 조작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퀘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NPC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마을 앞에 슬라임 때문에 너무 힘들어, 슬라임 5마리만 잡아줘, 이러면 띠링 하면서 퀘스트가 뜹니다. 슬라임 5마리를 사냥하시오. 그러면 슬라임은 한 대만 쳐도 죽거든요. 근데 꼭 슬라임 5마리를 잡다 보면 레벨이 하나 올라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튜토리얼을, 어디 가서 뭐 물약을 사시오, 어디 가서 뭘 하시오, 뭐 스킬을 올리시오, 뭐 뭘 배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튜토리얼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타격기와 연속기를 같이 익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야, 너 RPG 게임 해봤지? 근데 너 가만 보면 너는 튜토리얼만 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재밌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5년째 게임을, 한 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튜토리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라임을 벌써 5억 마리째 잡았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맨날 뻔한 거, 맨날 뻔한 거. 그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냥 앉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막 담당 교역자 나와갖고 소리 지르다 울다가 축도하고 끝내고, 승무원 가서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얘기하고 집에 가고. 재미있을 수가 없죠. 이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튜토리얼만 계속하니까. 여러분, 필드로 나가야죠. 사냥터도 가고요, 이 사냥터가 질렸으면 더 상위 사냥터도 가고, 좋은 아이템도 구하고 레벨도 올리고, 계속해서 이 게임을 해나갈 맛을 보려면 사냥터로 나가야 돼요. 필드로 나가야 됩니다. 필드로 나가야 쫄깃쫄깃한 맛도 보고, 필드로 나가야 정말 그 레어 아이템도 드랍될 확률이 높고요, 퀘스트도 더 좋은 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슬라임 잡기만 지금 5만 번째 퀘스트를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의 튜토리얼만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튜토리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어떻게 먹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건 어떻게 묵상을 하는 책인지, 기도할 때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고, 제자의 삶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한 교회 안에서 튜토리얼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 충분히 해야 되는 시간은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튜토리얼이 필요하다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그래서 갖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튜토리얼,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튜토리얼은요, 필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본격적으로 작동시킬 필드를 향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학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현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신앙의 사유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신앙의 사유화. 그게 뭐예요? 신앙, 그냥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냥 그치는 것.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나 큐티했어, 기도했어, 끝. 내 신앙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말씀하시고 세상으로 가라 하고 올라가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변질되어서 어느 순간 신앙은 그냥 내 내면 세계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신앙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제 몫을 못 해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앙은요 자라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요 성장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직접 부딪히고 모험을 해봐야만 자라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영원토록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으로 평생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17장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냐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거를 이제 중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기도가 5절 이후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중보 기도기 때문에 이거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간구만을 추려서 이제 살펴보면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11절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소서, 그리고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간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요 이런 간구를 하시는 이유를 또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비는 이유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지금 간구하는 것은 내가 잘 키운 이 제자들을 세상에 뺏기기 싫어서, 세상에서 정말 다치는 게 싫어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빼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대로 둬주세요. 세상으로 보내주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제자들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믿으니까 자 그럼 이제 3년간 고생 많았다 얘들아,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하고 데려가면 좋을 법하기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저들이 나를 믿습니다 하시면서 내가 비는 이유는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낼 것인데 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게 배운 것들을 잘 가르치고 지키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끝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믿으니까 이제 믿음을 발휘할 곳으로, 그 믿음을 사용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곳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이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 여러 가지 가르침,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고요. 이제 그 믿음을 발휘해서 실전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체성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팔복을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소금이다.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빛이라? 아니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빛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곳이 오직 교회뿐이라면, 여기에 똘똘 뭉쳐서 여기 와갖고 우리는 소금하고 똘똘 뭉쳐있는 소금 덩어리라면 그거는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만 뭉쳐가지고 우리는 빛이야 하고 여기서 빛을 쫙 내요. 그리고 세상에선 전혀 빛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지상 대명령으로 여겨지는 마태복음 28장에서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요, 세상을 향하게끔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그 진과를 발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발휘하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튜토리얼은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레벨이 낮아도, 아무리 아이템이 구려도 나가서 사냥터를 가야지만 튜토리얼이 끝나고 정말 재미있는 본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오직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처음 사왔던 날 기억나세요? 자전거를 처음 사왔던 날, 어렸을 때, 뭐 7살, 8살, 9살, 10살 이때. 근데 자전거 처음 사온 날, 저는 자전거를 처음 얻은 날 집에서 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집에서 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한 바퀴를 3번, 4번 굴리니까 복도 끝이야. 그래서 멈춰야 돼. 그러면 또 멈춰갖고 자전거를 이렇게 낑낑거리고 돌려갖고 반대편 복도까지 또 타요. 그럼 또 한 2-3번 발을 구르면 끝나요.
그 속도감,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재미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그랬나 어쨌는가 자전거를 집에서 타봤어요. 재미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자전거는요 밖에서 타는 거예요. 원래가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그 믿음 안에 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키워 나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요 본질 자체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섬기게끔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오직 내 내면 안에서만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프시킬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키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칼레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필드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라커룸 커뮤니티. 몇 명이 지금 좀 약간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죠. 여기 뒤에도 보면 우리 세상을 향한 라커룸 공동체, 우리 이렇게 현수막이 바뀌어 있죠. 여러분 라커룸이 뭐죠? 라커룸? 여기 뭐냐면은 운동 선수들이 뭐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시 모여서 휴식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걸 하면서 뭐를 하냐면 전반전 경기를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후반전 경기의 전술을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 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격려와 위로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저는요 교회 공동체를 이 라커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현대 교회는요 지나치게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를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여러분 저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토양 위에 서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의 헌신이 교회를 지켜왔고 세워왔고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를 이어왔어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정말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요, 그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경기를 하기 위한 라커룸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경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경기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경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체력을 연마시키고 매주 세상에서 그 경기를 치르는 힘겨운 성도들을 다시 모아서 휴식과 재충전을 공급하는 곳,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경기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여서 우리가 경기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곳.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라커룸으로 설정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선수예요. 신학 용어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사역자예요. 필드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그리고 각자의 경기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선수다라고 규정하는 이 개념이 제가 만들어낸 개념도 아니고 사실 새로운 개념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여하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 경기장은 바로 우리를 보내신 세상이죠. 그걸 미션 필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미션 필드, 우리의 메인 경기장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캠퍼스,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일 수도 있겠죠. 문화의 영역, 어떤 사람은 정치의 영역, 어떤 사람은 기업의 영역,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 어떤 사람은 그 영역이 열방에 있는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미션 필드가 평생 한 곳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미션 필드는 몇 개월이 지나면 또 다음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미션 필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기를 소망해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체로 훈련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힘써 모이고 뭔가를 해나가는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요, 튜토리얼만 계속해서 그래요. 믿음을 잘못 쓰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제가요, 지금 뭐 결론을 전도로 맺을 건 아니지만 제가 전도를 아예 담쌓고 살다가 20대 때 한번 진짜 작정하고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각성해갖고. 근데 여러분, 진짜 길거리에 나가갖고 그냥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호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요, 무슨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싸울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구세영 너 왜 사역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할게. 예전 같았으면 뭐? 야 니는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싸우는데 싸울 힘이 없어요. 막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쟤네 기운도 좋다 참. 내일 복음 어디서 전하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필드를 향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힘을 쏟게 돼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지저분해집니다.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뒷담화와 험담과 편가르기와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사용하잖아요. 진짜 원래 믿음의 목적대로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말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나고 서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라커룸이 돼요. 표정을 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탈탈 털리고 왔네. 얼마나 진심으로 일주일을 시작했는지 지난번 순모임 때 봤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번 주에는 내가 내 사역지에서 내 미션 필드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갔는데, 주일날 애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실패했구나. 힘들었어요. 위로해주고, 야 나도 그랬어. 여러분, 공동체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집니다. 하루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근데 재미와 피곤함은 동시에 오는 거 아시죠? 조금 고단해지긴 해요. 하지만 정말 재밌어집니다.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해도 하나님과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미션 필드를 설정하고 주님께 마음을 받고 내가 정말 그곳에서 사역자로 나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1년만 그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한따까리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해주시대요. 진짜 할 말이 진짜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 그 헐리우드 영화나 좀 이렇게 액션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뭐 비행기가 납치되고 막 이런 영화 보잖아요. 보면요, 여러분,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excuse me, 이 자리 내 자리? 이렇게 하면은 내 자리인데? 이런 장면이 꼭 나오죠. 그렇게 해갖고 여자 주인공이 내 자리인데 하면 남자 주인공이 그냥 거기 앉아 있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서로 되게 비호감으로 시작하죠. 근데 비행기가 납치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그 여성과 남성이 총알을 여러 개 피하고 대신 총알도 한번 맞아주고 막 하고 막 납치범과 싸우고 막 뒹굴고 막 해서 결국에는 안전하게 착륙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 그 영화 끝에 뭐가 있어요? 키스신이 있어요. 이게 전 처음에 어렸을 때 와, 진짜 서양 놈들은 자유분방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저 대신에 총 맞아주면은 약간 감정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같이 짧은 시간인데 고생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생하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하니까 몇 년 동안 같이 있어도 생길 수 없는 가까움,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임팩트 있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쓰세요. 미션 필드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부터 이 사역을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을 계속 사세요. 하지만 그 일상이 여러분들의 사역지라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독 마음을 부어주시는 영역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길이 열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 길이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칼레오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미션 필드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공동체는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한 주일 만에 간증이 30-40개가 폭발하는 정말 믿음의 역동성을 간직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드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선수들이,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어지간했으면 튜토리얼은 종료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2026년도 라커룸, 좋은 라커룸을 만들어 봅시다. 정말 에너지가 빨리 차는 라커룸, 정말 잘 쉬어지는 좋은 공동체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경기를 더 잘 싸워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